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벌써 20장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강한 깊은 분노가 있었어요. 왜냐? 자신들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고, 또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지적하는 이 예수님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또한 이 마음에 거리끼는 모든 문제들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죄책으로 잡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는가, 이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즉시 예수님을 잡아서 좀 넘기면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에게서만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개하는 일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민심이라는 것을, 이 민중, 대중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즉시 어떤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기고 싶잖아요. 빨리 처리하고 싶잖아요. 눈엣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20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사내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 넘겼다가 종교 재판을 받게 하려는데, 야, 이거 우리 손으로 안 되겠다, 정치범으로 좀 몰아가야겠다, 그래서 로마 쪽으로 바로 인계시켜 버리려고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하게 하려고 이 정치범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형량은 로마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넘기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의인인 체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의인은 옳게 보이는, 스스로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행함도 맞고 질문도 맞고 답도 맞고, 그게 의인의 어떤 구성 요소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이 내면에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넘겨버리자인 거예요. 행실에 있어서도, 질문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답에 있어서도 의인이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 그리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내가 잡고 예수를 넘기겠다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시냐?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데, 그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의도만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어제 제가 자랐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같이 이게 그런 영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좀 나눴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랑한다. 저는 이제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철저하게 헌신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니까 헌신하는데,
사랑해서 헌신하는데 헌신할 때야만 비로소 사랑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나누었어요.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헌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와 이웃에게 헌신할 때 정말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헌신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헌신하셨습니다. 생명 다해 헌신하셨고, 마지막이 생명을 헌신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헌신은 주제 파악이다. 새벽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은 주제 파악이다. 우리가 우리 주제를 알면요, 그냥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헌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중심도 진정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온 존재가 무언가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모든 의도를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마음 믿는 건 아는데 그래서 너 뭘 했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너 뭘 했니? 주님이 또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대인들은요, 행실에 있어서는, 겉으로 볼 때는, 겉면에 있어서는, 이 외식의 외형에 있어서는요 의인인 것 같았습니다만, 그 속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책잡고 버리고자 했던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그 이전부터 아셨던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질문합니다.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그렇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밑밥을 깔았습니다. 깐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습니까? 23절에선 예수님이 간계를 아셨다, 그들의 이 속셈을 알아차리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순간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반란, 그리고 이제 이 모반을 하는 그 초기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옳지 않다, 바치면 안 된다, 로마에 복속하면 안 된다, 엎드리면 안 된다, 그 정치적으로 대항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죄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저희 세리만 하더라도 로마에, 물론 이제 이 지방 자치권을 자율권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세금을 걷도록 세리들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로마에 속한 관리들도 그 중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그 탁월한 두뇌로 이 말 한마디면은 예수 끝낼 수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여러분, 데나리온 하나라는 것은 코인, 동전을 말합니다. 이 동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어떤 글이 있었을까요? 그 동전에 쓰여 있는 글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 다시 한번,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여러분, 당시 황제들은요
자신의 얼굴을 넣어서 동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죽고 나서 이 신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이 권력욕이, 이 야욕이 상당한 황제는요, 이 원래 로마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살아 있을 때 이미 신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런 가이사예요. 그런 황제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우구스투스는 초대 황제죠.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당장의 신이라고 하기는 또 조금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쫙 퍼뜨려요. 그럼 그 동전을 쓰겠죠. 누가 쓰죠?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는 이 피지배계층, 피복속국들이 다 그 동전을 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통치권이 너희들한테 미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그 동전,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우리가 이 신이 만든 이 신의 국가에 살고 있구나. 이 통치의 의미입니다. 다스림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걸 딱 보시면서 누구의 형상이 있냐? 가이사. 누구의 글귀가 있냐? 가이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이에 대해서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니까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대답을 상당히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차라리 기적을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변화산에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자리에서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동전을 가져와라. 이게 신이라고? 내가 변화산에서 한번 보여줬지. 얘들아, 베드로, 내가 한번 보여줬지. 지금 보여줄게. 확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냥 옆에 딱 끼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바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드러내 보이진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 닮는 것을 나누었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 예수 닮는 것에 대해, 예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도 대목이 있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도 맞지만 저는 예수님의 지혜도 닮아야 된다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희가 물론 우리가 진리대로 주장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진리대로 주장하시면 어떻게 주장하셔야 될까요? 내가 신이다, 뭐가 그게 신이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그러나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대로 이거냐 아니냐 늘 질문이 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좀 속 시원하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좀 메시아이신 거를 분명히 좀 나타내시고, 이 변화산에서 소수의 제자들한테만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만 나타내지 마시고, 그냥 성전에 가셔서 사내들인 공의회 때 정기총회 딱 모였을 때 이 최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주 얼마나 권세 있으신 분이신지 천사들을 다 불러내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 네가 알았더라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레기온 군단 12사단 12비행단을 다 불러서 그냥 쫙 보여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어지는 사건은 부활에 대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부활에 관련해서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죠. 제가
작년 부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부활주일 한 3번에 거쳐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의 경우는 처음 들은 이야기라고 좀 이렇게 반발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 안 된다, 뭐 혹은 처음 듣는다, 제가 종종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한참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영이 있다라고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천사 그런 거 없다, 영 그딴 거 없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입장이 사두개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좋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 권력 사내들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권력이 있고 돈이 많습니까? 사두개파는 대체적으로 이 사독계열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가문의 흐름이고, 제2성전기 때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부흥한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권력과 부가 있었던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부활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형사 취수제, 형이 사 죽으면 취한다, 수 형수를 취한다. 왜 형수를 취합니까? 어떤 한 여성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첫째 형하고 결혼했어요. 장남과 결혼합니다. 장남이 죽습니다. 그럼 이 여성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긍휼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결혼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죽은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형님의 씨를 그러니까 이 자손을 이어야 된다라는 이 자손 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생각, 그 영생과도 나중에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 장남이 결혼해 죽고, 둘째도 결혼해, 둘째도, 셋째도 죽고, 7집까지 다 결혼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죽었다. 부활의 때가 됐다. 부활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되게 당혹스럽죠. 뭐 첫째? 막내? 아니면은 셋째가 좀 잘생겼으니까 셋째? 아니면은 다섯째가 힘이 셌으니까 다섯째? 돈이 많은 여섯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인간들의 통념을 완전히 반박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 35절 보시면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요, 가장 성경이 당연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6절에 다시 죽을 수 없는데 이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이 떨기나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은요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통과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떤 단절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생각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이 끝났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모세오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는요 이미 수월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죽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는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 자체가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부활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요, 부활은 죽어서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천사와 동등이어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 곧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책잡으려고 하는 또한 난감한 질문들과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시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하나하나 이겨내시고 또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처세의 지혜를 주시고 진리에 기반하여 그러나 진리에 기반하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만의 지혜가 아니라 진정 영원한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들, 예수의 지혜를 갖는 예수 닮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